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노동에 대한 교훈,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라도 그 책망은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광우병 때문에 광화문에 촛불 시위가 있었죠. 그때쯤에 미네르바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미네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반정부 입장에 서 있어서 그분이 이제 체포돼서 교도소에 이제 구금됐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너 제발 자살해라. 우리가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이 정부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열사가 되는 거다. 너희 가족은 우리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자살하라. 이렇게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때 당시 26살인가 그랬어요. 그 청년한테 자살을 독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보면 완전 마귀 자식인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이재명 씨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5명이나 죽었잖아요. 죽었는지 아니면 자살시켰는지 모를 일인 겁니다. 결국은 이명박 때는 그게 먹히지 않았는데 박근혜 때는 그게 먹혀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은 사단의 사상이지 그리스도의 사상은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우리 육신도 혹시 육신의 질고리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잖아요. 그래도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신다. 또한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영적인 것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아르덴 대공세라고 해가지고 막 집중 포화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아주 격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군 병사 2명이 다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처를 찾는데 어떤 오두막집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고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역시 독일군도 큰 폭격을 입어서 독일군 병사가 4명이 그 집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2명이 지금 침대에 누워있죠. 독일군 병사 4명이 들어왔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이제 방아쇠를 당길 입장입니다. 그때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모두 내 아들 같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총을 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독일군 병사가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군도 총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행스럽게 거기 이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무병이 있어서 의무병이 독일군 병사도 치료해주고 미군 병사도 치료해줬다. 여러분, 살리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 119 구급대원이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북구덩이도 들어갑니다. 흙탕물이 휘몰아치는 그런 아주 그냥 정말 무서운 강도 뛰어들어서 거기서 사람 생명 살려줍니다. 요즘은 이제 개도 살려주고요. 고양이도 살려주잖아요. 119에 신고하면 와서 그렇게 살려줍니다. 여러분, 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 의사가 상담해서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한 요즘은 이제 상담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랑에 전화해서 거기다 전화하면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정신과 질병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구조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영혼의 구조사들이다.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먼저 내 가정부터,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친척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해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그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면요, 오늘 본문은 노동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동에 관한 것.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딘가 하면 직장입니다. 직장은요, 인생의 3분의 1을 직장에서 살아가요. 집에서는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그런 것 외에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질 않습니다. 잠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잠자는 동안 보통 7시간, 8시간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에서 보통 8시간, 10시간 노동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씻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한두 시간 보고, 그리고 잠자고. 가정은 그와 같아요. 그러나 직장에서는 8시간 내지 10시간씩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라는 거예요. 일터라, 일터. 그러니까 일터에 가서 내가 그 일을 내 손에 쥐고 일을 하게 될 때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의 태도가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집에 가면 그 영적인 것이 흐트러집니다. 직장에 가면 더더욱이 흐트러져요.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이제 장로님이 예배 드려달라, 직장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갔는데, 자기 교회 안수 집사가 거기 사원으로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저 친구도 여기서 일합니까? 그랬더니 저 완전 개차반이라고. 술도 잘 먹고 아주 그냥 못된 짓 많이 한다고. 그 자기가 차마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경건하게 살아요. 근데 집에서도 그래도 그럭저럭 사는데 직장 내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못된 짓도 하고 막 1차, 2차, 3차 그렇게 회식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지는 신앙의 태도가 집에 가서 허물어지고 직장에 가서는 완전히 허물어져서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지 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5절 말씀 잘 들여다보세요. 눈으로 좀 보세요. 눈으로 보면 끝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 6절 말씀 잘 보세요. 6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잘 보세요. 중간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아니면 집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주께 하듯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러 가죠, 일하러. 그런데 직장은 내 사업장이 아니고 직장에는요,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 밑에는 공장장이 있고 공장장 밑에는 직장이라고 하는 이제 직책을 가진 분이 있고 직장 밑에는 반장이 있고 반장 밑에는 조장이 있고 그리고 나란 말이에요. 나는 최말단에 있단 말이에요. 자, 최말단에 있는 나는 죽기 살기로 일만 한다.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 그러면 노동 그러면 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예부터 조선시대부터 이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느릿느릿 걸으면서 곰방대 가지고 담배나 피고 그리고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어요. 아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도 이렇게 양복 입고 와이셔츠 화이트 컬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대우받지.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이제 운전하고 왔는데, 제 앞에 한 노동자가 청자켓 노동복에다가 이제 그 노동화 있잖아요. 그 신고 그 다음에 모자, 이 안전모를 쓰고 이렇게 가는데 옷이 되게 더러워요. 그 사람 지나가는데 그 옆에 이제 학생들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양복 입은 사람도 지나갑니다. 똑같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그 사람을 쳐다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죠. 다 양복 입고 점잖게 그리고 원피스 입고 점잖게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요, 이때는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 그리고 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사도 시대 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장님이나 이제 공장장님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이제 반장님이나 조장님은 다 놀고 먹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화양동에서 화양동 장로교회를 섬길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총회 본부까지 제가 그분을 아침만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을 모시고 안양에 모셔다 드리는데, 영동대교를 넘어가면 거기 무역센터가 있습니다. 새벽 4시 반
5시가 안 된 시간이에요. 근데 그 무역센터 주변이 차가 꽉 밀려 있어요. 다 누구냐? 다 사장들입니다. 사장들이 새벽 4시, 5시에 자기 사업체로 출근합니다. 사장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사장들이 가서 골프 치면 놀라고 골프 치는 게 아닙니다. 사장들이 어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거기 가서 한가하게 커피 마시려고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다 거래처 사람과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 사업장을 키우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지. 내가 빈둥빈둥 놀면서 내가 사장이니까 우리 회사에서 빈둥빈둥 놀고 먹는다. 그게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새벽 2시에 출근했답니다. 그리고는 창을 쳐다보면서 왜 나 해가 빨리 뜨지 않느냐 하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개탄했다는 거예요. 왜? 빨리 해가 떠야 직원들이 출근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하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에 대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먹게 된 그 결과 이제 머리에 땀이 흐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오신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시골이 다 민둥산이었어요. 다 화전민들이 그냥 산 골짜기 안 사는 데가 없었어요. 제 집 뒤에만 해도요, 집 뒤에 그 버덩에 보면 그 골짜기마다 다 사람이 살았어요. 진짜 사람 많이 살았습니다. 군부대 주위에 그 주변에서 그냥 거기서 그 나오는 부산물을 먹고 사는 사람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시골에 가면요, 산에 들어가는 게 무서울 정도예요. 얼마나 살림이 무거워졌는지. 그때는 다 화전민이에요. 그냥 산 웬만한 데 다 불사지르고 거기다가 다 그냥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그 밭들이 지금 다 산이 됐어요. 다 그냥 가시덤불, 아카시아 나무가 전체를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땅의 저주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했어요. 가시덤불,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진짜 잘 자라는지 몰라요.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엉겅퀴. 이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풀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냥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 그 사냐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시골에 이제 땅이 한 1,500평 정도 있는데 저는 뭐 가끔 들여다보지만 이제 동생 김관우 집사는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냥 돌아서면 풀이 자라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풀이 그렇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풀이 뭐예요? 기껏 뿌려놓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쫓아가서 이제 제초제를 뿌리고 그 다음에 호미를 긁어대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가서 그냥 한 달 동안 어영부영 다니다가 월급이나 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5절에서 6절, 7절 쭉 살펴보면서 거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 9절을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일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배와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께 예수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야, 이게 예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를 한 2년 다녔어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다니면서 스크린도어, 전철에 있는 스크린도어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어요. 한 35개 정도 설치한 것 같아요. 그 스크린도어, 특별히 이제 구역에 가면 스크린도어가 탁 열려다 닫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슴 뿌듯합니다. 아, 내가 설치한 거구나. 대한민국에 여러분 상징적인 건물, 어떤 건물 자기가 거기 가서 노동판에서 노동해 보세요. 야, 이거 내가 세운 건물이구나. 감회가 남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이 예배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이 예배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하는 그 일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정도라면, 이게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 단어를 여기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수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도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그게 예배가 되어야 하고, 직장에 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는 그 말씀처럼 모든 일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섬기는 것처럼 그 일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일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아, 일 노가다. 막노동판에서 하는 일,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좋은 일은 없어요. 세상 일은 다 힘들고 구질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거두리 다녀왔는데, 거두리에 농부들이 벌써 밭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풀들이 이제 작년에 자랐던 그 풀들, 그 풀이 이제 건물이 됐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놔요. 괜히 태웠다가 불 날까봐 조심조심. 그리고 이제 쟁기를 갖다가 손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트랙터를 시동 걸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즐겁고 유쾌하고 일이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그 일에 다가서면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도 일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안수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 전체를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시는 일을 했다면 뭘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노가다 하시는 분이셨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신적 작정을 하시고 즉 설계도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시고 인간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규례를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노동명령, 일명령이라는 거예요. 일명령.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어나 이거예요. 그리고 제7째 날은 안식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시면서 하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노동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노동을 통해서 성취,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그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정 드릴 게 없으면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정 드릴 게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 산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양, 염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주예전에 나왔던지 환소 한 마리를 가지고 주예전에 나왔던지 그 밀가루 한 줌이나 환소 한 마리가 뭐예요? 내가 노동한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결과예요. 그게. 예. 오늘날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뭘 드리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은 밀가루 한 움큼과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뭐 몇백만 원 드리는 사람이 있으려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형편껏 밀 한 움큼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드립니다. 11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한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손에 예물을 들고 주예전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한 수고의 내 삶의 결과물이다. 또 1년 동안 수고한 수고의 결과물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농부가 이제 씨를 심어요. 예. 월요일날 아버님이 이제 감자를 심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자 심고 비늘 탁 전부 그냥 밭을 다 그냥 갈아엎어서 두둑을 탁 만들고 비늘 씌우고 감자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나이가 있고 우리 김관우 집사도 나이가 있어서 피곤하죠. 하루 종일 그 떼양 뺏어서 그 힘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저녁에 들어와서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었으니까 아유 심은 거 돌아봐야지. 계속 돌아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감자가 그 흙 속에서 수분을 확 빨아들이면서 줄기를 뻗어 올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감자가 자라가지고 이제 싹이 나고 싹이 점점 져서 줄기가 커지면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꽃을 피면서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주먹만한 감자를 잉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감자가 거기에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내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신다 할 거예요. 그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업할 때 사업하는 그 사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결과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한해 농사. 작년에 이제 아버님이 벼농사 실패했습니다. 야, 난 벼농사 실패한 거 처음 봤어요. 참, 기껏 한 해 농사 탁 해가지고 수매하려고 그랬더니, 농업 기술센터에서 받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제 떡가루로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헐값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실패했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성공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 벼를 심게 되었습니다. 이 벼 심는 모든 일을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이뤘다면 그것은 나의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다. 그 생각을 하면요, 내가 직장에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까지 걸어가는 그 일도 예배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침에 밥하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요즘 뭐 밥솥이 좋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꾹 눌러놓고 예약만 하면 그 시간대 밥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근데 여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기 싫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부엌에 가서 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대할 수 있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로 향할 때 내가 오늘 이렇게 일터에 향하는 이 모든 이것이 예배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예배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예배다. 그렇습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대함에 있어서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은 진정 예배가 된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내 삶이 복되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배인 줄 믿고 주의 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정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으로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